할렐루야. 서로 간에 축복하며 거룩한 문안으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 같이 피아노 주악에 맞춰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산 제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드려지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또한 축복을 기대합니다. 사모하고 기대하는 심령마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체험하는 신령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적인 예배를 기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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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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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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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한없는 은혜와
만극하신 사랑에 빛과 소금으로서 살지 못하고 믿음과 순종으로서 보답하지 못한 점들을 진심으로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나태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불순종하며 이기적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참회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열심히 살지 못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지도 고백합니다. 충성하라 말씀하셨지만 어느새인가 열정이 식고 열심도 없어지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여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만을 생각하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부끄러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섬기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악들이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험업됨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많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수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며 흠 없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임하시며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겸손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새 교회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섬기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부족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공의, 질서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주님의 전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실족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로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옵고 세대를 넘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으로 알래스카에서 군목 사역 중인 이성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 주님 주신 사명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세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며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께 받은 사명 따라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군부 정권의 혼란 속에 고아들을 돌보시는 미얀마의 샘 선교사님, 아마존의 주디 브라이언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님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사라 엘리야 어르신들께서 건강 잃지 않으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혹시 성경을 갖고 오신 분이 계시면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고요. 예,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저희가 두 번 반복해서 함께 합독해서 읽는 가운데에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번 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특별 찬양팀이 준비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특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방금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특별 찬양팀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렇게 특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헌신과 희생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9시 조금 넘어서 일찍이 새교회에 도착했는데요. 이미 이 특별 찬양팀의 찬송 소리가 교회 가운데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비록 인원이 많은 그러한 웅장한 성가대는 아니었지만 군대에도 특공대 있잖아요. 정예요원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가장 놀라운 영혼의 떨림이 있는 찬양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이 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뉴욕 한민교회를 섬길 때에 뉴욕 세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웃교회이고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이 좋으셔서 방송 설교를 4, 5년 동안 청취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뉴욕 한민교회를 28년간 섬기시고 목회 성역 50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신 고 김정국 목사님께서는 저의 장인 어른이 되십니다. 제가 뉴욕 세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젤우마, 세젤우남. 예, 한 번 더요. 세젤우마, 세젤우남. 예, 제가 세젤우마 클럽의 회장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세젤우마 클럽의 회원이 되시기를 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궁금하시죠?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마누라. 예,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멋있는 우리 남편. 아멘? 아멘이 되셔야 합니다. 뭐 원수, 평생 원수 뭐 이런 거 말고요. 세젤우마, 세젤우남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19년이 되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아내를 바라보는데 이런 느낌과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와, 우와, 우리 와이프 정말 예쁘다. 김태희보다 100배는 더 예쁘고 사랑스럽구나. 너무 예쁘구나. 제가 보통 이런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쁘다는 김태희보다 100배는 더 예쁜 와이프를 아내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로마서 28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수많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해답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일부분이 아닙니다. 이것 저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입니다.
올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속에서 가장 좋은 해답을 알려주시고 가장 지혜롭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과 은혜가 뉴욕 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헌신했습니다. 예수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드리고 싶었습니다. 생명을 바친다는데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직장 생활하면서 3년 동안 10의 구조 생활을 해봤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3년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것도 1센트도 제가 쓰지 않고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살리는 일에 100% 다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대학 청년부를 섬기면서 뉴욕 일원에 살고 있는 이 청년들이 브로드웨이 뮤지컬 한 편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3층, 4층에 있는 일반석이 아니라 관객들의 얼굴과 표정이 다 보이는 오케스트라석에서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인도해 준 적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오면 발이 없잖아요. 손이 없잖아요. BJ도 가야 되고 코스코도 가야 되고 선교지로 들어갈 때면 쇼핑도 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마땅히 흔쾌히 돌봐줄 분들이 없잖아요. 식사 대접 다 해드리고 며칠씩 시간을 내서 아침부터 밤늦까지 선교사님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뉴욕에 오면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조경륜 전도사를 찾아라 그런 말도 돌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정을 이루게 됐을 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그 은혜가 커서 결혼식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 전체를 다 니카라과 선교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저는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요. 너무 가난한 전도사여서 벤치를 얼마나 많이 맞던지요. 그렇게 믿음 있다는 처녀들이 쌩하고 다 얼굴 싹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 딱 그만큼의 돈을 곱하기 2해서 볼리비아 선교 헌금으로 또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는 빚을 내서 결혼식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 위에서 결혼 생활 처음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심었습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심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정말로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분들이 계시면 분명히 제가 약속해 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베풀어 주셔야 할 그 수많은 축복들 저한테 하나도 안 주시고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다 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베드로 사도를 모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것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와 역사해 주실 하나님 삼위일체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강단에서 제가 받아야 할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한 번이고 또 불러주시진 않을 것이잖아요. 예.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합당한 복을, 또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주말이면 얄개 시대란 프로를 즐겨봤습니다. 이승현 씨가 나와서 참 맛깔나게 연기를 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백지동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단합을 해서 시험지에 백지를 내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와 함께 백지를 내는 친구들을 찾지 못해서 그냥 저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전 과목의 백지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반장이었습니다. 그 시험이 중간고사도 아니고 기말고사도 아니었는데 1교시부터 하여튼간 집에 갈 때까지 마칠 때까지 하루 종일 봤습니다. 제 시험지를 받아든 선생님의 표정이 과간이었습니다. 굳은 얼굴로 잠시 멈칫하셨는데 금세 씩 하고 웃고 제 시험지를 넘기셨습니다. 저는 그때 일반적이지 않고 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해도 괜찮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감동되는 일이 있으면 저는 크게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 편입니다. 한마디로 저에게는 또라이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미치는 것은요, 제대로 미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미친놈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가 돌았구나.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네가 예수를 믿고 나더니 또라이가 되었구나. 이렇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미치지 말고 예수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미치고 골프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일에 미치고 세상에 미치는 것은요,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에 미치는 것은요, 제대로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대로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내는요,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사모인 엄마를 평생 보면서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빠도 목사님, 남편도 목사인 그런 환경에서 성장했고 자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결혼식에는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하객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는요, 주일을 준비에는 바쁜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28분의 목사님과 4명의 전도사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만큼 많은 주의 종들이 결혼식에 참석을 한 신랑 신부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특별한 축복 속에서 결혼식은 이루어졌지만 아내는 첫날 밤부터 거의 매일같이 펑펑 울면서 2-3시간씩 죽고 싶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요, 우울증, 대인기피증, 피해망상증의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진단은요, 이미 오래전에 받은 바가 있고요. 대인기피증은요, 지난 15년 동안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가 오는 친구도 없었고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한 친구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 만나는 게 어렵고 힘들다는 거잖아요.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피해망상증은요, 사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떤 똑같은 한 사건에 대해서 저는 200번, 300번이 넘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거를 듣기를 원하니까. 그럼 피해망상증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목사이지만 제가 이혼에 대해서 심각하고도 신중하게 수백 번은 더 넘도록 생각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 번 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탄코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세운 가정이 복되니 끝까지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혼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니 꺾고 싶은데 꺾지 말라고 하시고요. 끄고 싶은데 끄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저는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고요, 세상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절대로 이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세운 가정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세잘 우마 할 때가 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장난으로 여보 will you marry me again 하니까 슈 오케이. 예. 그래서 내년 되면 저희가 결혼 20주년 되는데요. 턱시도하고 웨딩드레스 다시 입고요. 저희 두 딸들 드레스 입혀서 결혼식 사진을 다시 찍으려고 합니다. 저희 집 큰딸이 좋지요. 예. 저희 집 큰딸이 처음에 제가요, 헌드레 김태희 마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무슨 말인지를 못하더라고. 한 달을 제가 볼 때마다 그랬는데, 김태희보다도 100배 예쁜 우리 마누라, 헌드레 김태희 마누라니까 왜 사람을 비교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희 집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다가 세제루마라는 거를 제가 만들었죠. 그리고 회장으로 제가 취임했습니다. 저희 집 큰딸이 어렸을 때에 저는 지독히도 가난한 부목사였습니다. 1살 때에 3년간 1000번째 새벽 기도회를 데리고 다녔는데요. 4시 반에 아이를 깨워서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옷을 입혀서 운전해서 교회에 가면 5시 반입니다. 그러면 그때 새벽 예배를 드리면 6시나 6시 10분에 끝납니다. 그러면 7시까지 개인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묘하게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10번 중에 7, 8번은 노란색 스쿨버스와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3살, 4살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의 주위 친구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했는데 자기도 학교를 좀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렌트비도 안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있었는데요. 아빠가 너무 가난해서 미안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6개월,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저희 집 큰딸은요, 노란색 스쿨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주르르 흘릴 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아내와 제가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저는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지금 차고 있는 반지가 저희 집사람하고 제 거하고 합쳐서 350불에 제가 샀습니다. 그냥 약속 반지, 커플링 같은 건데 이게 저희는 결혼 반지였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셋에게 똑같이 작은 다이아 반지 하나씩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것을 팔아서 루터란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보내주었습니다. 1년 반을 그렇게 원했는데 학교를 가게 되니까 저희 집 큰딸이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늦잠을 자거나 밥을 먹지 않고 그래서 엄마 속을 태운다고 하는데, 저희 집 큰딸은요, 늦잠을 자거나 밥을 먹지 않거나 해서 학교를 지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스스로 벌떡벌떡 일어나서 옷 입고 밥 먹고 학교를 잘 다녔고, 학교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언제나 엑설런트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매 학년마다 담임 선생님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에는요, 전체 학생 회장이었고요,
전교 1등으로 3년간 올 A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80%가 A 플러스고요. 20%가 A였습니다. 그러니까 올 A를 3년 동안 받았는데 A 마이너스 성적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대통령상을 비롯해서 전체 학생 중에서 단 한 명에게만 주는 상을 2개나 더 받고 또 단 한 명에게만 주는 장학금을 받고 특수목적고인 BCA에 당당히 합격해서 다녔습니다. 각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그러한 학교인데요. 9학년 때는 4.0 만점에 4.0을 받아서 전교 1등, 2등만 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학교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받아와서 엄마 아빠를 놀라게 해주었습니다. 가난한 부목사 시절 하나님께서는 1년 반 동안 눈물로 절절히 가슴 아프게 아이를 학교에 좀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과 지혜로 매 순간순간마다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아이를 양육하셨고 교육하셨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막내 한나는요 어렸을 적에 발달 장애였습니다.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아내는 출산 후에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서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 또는 11시가 되었는데요.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거의 하루 종일 누워서 지냈습니다.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집안은 개판이고요. 저는 그때부터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다른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몇 시간이나 울었는지 목이 다 쉬어 있었습니다. 마미! 맘! 안아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젖병 물려달라고 이렇게 몇 시간을 우니 아이의 목이 다 쉬지 않았겠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면 어떤 날은 아침도 굶었고 점심도 먹지 않았고 저녁도 먹지 않은 채 1살박이 2살박이 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가 안아주고 달래주어도 엄마를 찾으며 울었던 것이기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상처가 남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쓴뿌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또 기도했는지요. 말이 늦고 이 세상에 없는 말을 해서, 아이가 여자애 치고는 굉장히 활동적인 애인데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이 세상에 없는, 방언도 아니고 아프리카 말도 아니고 일본 말도 아니고 중국 말도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발달장애야 테라피를 받아보았습니다. 6개월간 제가 그때 바쁘고 일정이 없어도 꾸준하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분명히 한나가 다른 정상인 아이들에 비하면 늦는 건 맞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1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집 한나는 30점, 40점만 받아왔습니다. 신기하죠? 50점 받아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년 내내 30점, 40점, 30점, 40점. 저는 30점 받아오면 30점 받아온 것만큼 잘했으니까 잘했다 칭찬해주고 오보해서 좋아해줬습니다. 70점 못한 건 보지 않았습니다. 2학년이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년 내내 40점, 50점만 받아오는 겁니다. 저희 집 큰딸은요 100번 중에 99번 100점 받아왔고 한 번 95점 받아왔습니다. 3학년이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50점, 60점, 50점, 70점 받아온 적이 또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잘한 것만큼 칭찬해 줬습니다. 4학년이 되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성적이 크게 향상되더니 그때 맡았던 담임 선생님이 나이 많은 여자 할머니 선생님으로 올해를 마지막으로 리타이어 하시는 분인데, 내가 평생 교사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성적이 향상되고 좋아지는 애를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좋아해 주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요, 최우수 학생상을 비롯해서 5분에 한 번씩 저희 둘째 딸 이름이 불릴 정도로 상이란 상은 모조리 다 휩쓸고, 사회를 보시는 그 교감 선생님께서 먼저는 학생들을 다 불러일으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들을 다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선생님이 다 일어서서 기립해서 전체가 박수하는 가운데 저희 딸이 최우수 학생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던지요. 학생들이 봤을 때도 참 좋은 학생이고 좋은 친구고, 선생님이 봤을 때도 우수한 학생이고 좋은 학생이어서 받는 상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해서는 더 좋아져서 이제는 언니가 받아온 성적과 거의 비슷한 성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로는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일을 겸하여 사역하였고, 제 비즈니스를 한 이후부터는 가난한 목사에서 물질로부터 자유한 목사가 되어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 10년 동안 제 용돈이 200불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 30이 넘어서 1년에 20불, 한 달에 2불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한 끼 식사에 500불도 사용합니다. 1000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감동을 주셔서, 저는 감동되면 또라이끼가 있어서 해본다고 하잖아요. 안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니까 빨리 순종하는 게 좋다는 게 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혜입니다. 묘한 감동을 주셔서요, 1년 동안 제가 10에 40조 생활을 해봤습니다. 10에 10조면 1년 전체의 수입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의 제 수입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드린 게 아니라 나중에 결산할 때 보니까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40년 동안 드려야 할 11조를 1년 만에 다 드린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가 아닙니다.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10의 10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대신해서 드립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 개척교회를 섬길 때 너무나도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과부의 두 랩돈 같은 헌신과 희생을 올려드렸더니 이제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칠삭동이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아주 위급하고도 긴급한 수술 끝에 성탄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 큰딸은요,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날 태어난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칠삭동이로 또 태어났어요. 본래는 그 다음에 3월 달에 태어나야 되는데, 저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석 달 이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그때는 굉장히 잘 살던 때라 국산 분유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고 자라났습니다. 근데 저희 집 큰딸은요, 30시간 딜리버리 끝에 미국의 독립기념일과도 같은 8월 15일 광복절 아침에 태어났습니다. 본래는 8월 14일에 태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연분만했는데 30시간 만에 태어났어요. 이것도 예사롭지 않죠. 저희 집 둘째 딸 한나는요, 추수감사절과 같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30분 만에 태어났습니다. 2010년도 8월 15일은요, 그 달력을 보면 음력으로 2010년도 추석은요, 달력을 보면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보면 언니와 동생이 똑같은 날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일이 같은 것입니다. 근데 8월 15일은요, 대한민국의 건국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아빠와 두 딸의 생일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가 엄청 힘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필연이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를 사임했지만 그 이전까지 저는 사역지에 대한 어려움이 없이 사역지가 잘 정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3년 동안 임지가 정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단에 세우지 않고 스시맨이 되어서 횟집 스시바에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온갖 욕을 먹고 수모를 당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었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조금 과장해서요, 저는 눈을 감고도 생선을 화로회로 뜰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면 광어를 누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보여주고 연습하면 20-30마리 잡으면 대충 얼추 뛰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근데 저는 200마리, 300마리를 잡아야 그 감각이 오더라고요. 욕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2,000마리, 3,000마리 잡으니까 잘 잡더라고요. 정확하게 개수를 안 쉬어봐도 모르지만 2만 마리 이상 잡아보니까 눈을 감아도 잡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매 순간 제가 서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였고 기도의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스시맨으로 일하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고 힘든 일이었지만 지금은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물질로부터 자유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 역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체험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세우시려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뿐이고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기가 막히게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까지 매 순간순간 매 발걸음 인도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총각 시절 결혼을 위해서 제가 10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중에 한 명은 꼭 입양을 해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위해서도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제 아내는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근데 입양을 해서 셋째를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내 욕심인가 보구나 하고 포기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요, 제가 4명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직접 입양해서 키울 수는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4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젊은 부부들을 제가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관계를 맺을 때에 한 달, 2달, 1년, 2년 후원하는 그런 일반 후원자 아니고요. 제가 직접 기르지는 않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과 부모는 천륜이고 끊을 수 없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끊을 수 없는 한 몸이지만 제가 이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부모된 마음으로 돌보고자 서포터 데이디, 서포터 페어런츠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것을 집사님 부부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렇게 관계를 맺고 제가 후원해 드리기 원하고,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 제가 정기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저희 집 2딸들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완전 독립으로 제가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이들이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군대를 가고 제대를 하고 그럴 때마다 아이들하고 시간을 갖고 매달 한 번씩 편지를 쓰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앞장서서 입양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이비박스 아기들도 그 문제들도 교회가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포터 데이, 이 서포터 페어런츠라는 개념은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직접 입양을 하기는 힘들어도 후원 부모가 되어서 그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그마한 결단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원 부모의 존재는요, 그 자체만으로도 직접 입양을 한 부모님들에게 견제와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마음으로 입양을 하였지만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또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학대하고 또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줘서 뉴스에 나오는 안타깝고 끔찍한 사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에게 입양 부모님 말고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자신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어른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가 입양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올려드렸던 기도가 27년 만에 응답이 이루어지게끔 역사하셔서 저로 하여금 후원자 부모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막길을 걸었듯이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제 삶 속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온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참목자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셨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고, 제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생긴 모든 불행의 원인은요, 라헬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7일처럼 일하면서 얻었던 절세미모의 여인이었지만 라헬은 야곱에게 육체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도 같은 인간의 탐심을 이룰 수 있게는 해주었을지 몰라도 참 평안과 안식은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자기의 시신을 조강지처인 레아 옆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죽을 때 돼서 철든 것입니다. 비록 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지만 그 속에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레아로 만족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 죽지 않고 생명이 연장된 그 기간에 낳은 아들 므낫세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죽음을 덤덤히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면 가장 사악하고 가장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그러한 왕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 두 딸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게 해주는 말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빠한테 있어서 여자는 너희 엄마 단 한 명뿐이야. 만일에 엄마가 먼저 죽게 돼도 절대로 재혼은 안 한다. 너희 둘 데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아빠가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반드시 엄마와 또 다시 결혼할 것이다. 100번, 1000번, 10,000번 다시 태어나도 너희 엄마와 꼭 다시 결혼해서 하모기 한나 너희 두 딸 낳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알겠니? 예.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해 줬습니다. 이 말이요, 저희 집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현재 저에게 있어서 주어진 강점들은요, 모두 다 아내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것들입니다. 아내를 품고 또 품었습니다. 김태희보다도 100배는 더 예쁜 아내로 바라보며 살게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저희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상의 축복입니다. 아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제대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기를 그토록 원했지만요, 미국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살 시도 한 번 정도 시도한 것 같고 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2년 전 겨울에 아내는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서 일주일간 병원에 머물면서 정밀 검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혼 초에 제가 느꼈던 강도가 1에서 10이라면요 8, 9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까딱하면 우리 애들 잡겠다. 그때는 그 미움과 분노가 더 컸지만요, 지금은요 그 사랑하는 딸들도 케어하지 못할 만큼 저희 아내는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팠던 거예요. 환자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에 와서 제가 느끼는 강도는요 2에서 많아야 3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요 건강한 정상인들도 우울한 일이 생기면 들 수 있는 강도입니다. 저와 19년 동안 살면서 이만큼 회복되고
이만큼 치유가 된 것입니다. 저는 세상적인 평가로는요, 목회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치유되고 회복이 된 것 하나와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저는 이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상태라면 결국에는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에 비록 과정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요, 넓은 길이기에 처음 시작은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해 보여도 그 끝은 반드시 사망이요, 멸망이요, 죽음입니다. 끝이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미친놈 소리를 듣기까지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단 한 개도 예외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끝이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뉴욕 세기에 위해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의 사랑이시고 신랑 되시고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한 성도님들에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에 진실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어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었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초대해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시고 연락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예물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그의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저희들의 생명까지도 저희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들의 이 예물을 주님 축사하여 주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영혼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이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데에 아름답게 미랄처럼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는 광야와도 같은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불경기에 어렵고 힘든 이때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서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늘 은혜 위에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희들과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처럼 좋은 교회로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뉴욕 새교회와 온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3번 예배 시간입니다. 대부분 교우들의 요청과 앞으로 주일학교 성가대 친교 사역을 고려해서 대예배 시간을 3월 5일 주일부터 11시로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교사 봉사자들을 위한 9시 예배도 드릴 예정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절제와 경건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역 알려드립니다.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이명삼 목사님께서 니카라구아 선교 중에 있습니다. 마사야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늘 마음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신명기 27장,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 열심히 말씀 읽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작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동영상을 보니까 이명삼 목사님께서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성경 읽기 다 하신 분이 계시면 본인의 사비를 써서도 일단 상품을 기대하시라 하면서 읽기를 강조하시는데 매산주오 읽으시면 1년에 1독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3장 읽으시고 주일날 5장만 읽으시면 됩니다. 드라마 한 편 안 보시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명삼 목사님이 상품 준비하는데 비용이 모자르다고 요청하면 제가 나머지 부분 다 서포트해 드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면과 축도입니다. 다 이루어지셔서 권면 받으시고 마지막 기도, 축복 기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나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고 매 순간순간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동안 지금까지의 인생에서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그 뜻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저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축복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고 감사하는 온 성도님들과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뉴욕 새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